오늘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선한 목자, 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리더십은 참 재미있고 참 인트레스팅하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회사나 기관들, 리더들은 말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는 능력, 마케팅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인사관리를 하고 재정적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다. 리더들이 말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럼 리더십은 무엇이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리더십을 정의합니다. 다른 이들이 끌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또는 공동의 일을 달성하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지와 도움을 얻는 사회성 영향의 과정, 이것이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동의어로는 지도력, 영도력, 지도성, 이런 동의어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이렇게 중요하고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과 모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인데 학문화는 잘 되지 않았어요. 인류가 사실 부족 국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을 때 리더십이 다 중요한데 이것이 학문화되지는 않았다. 인류가 가장 오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인데도 90년대 들어서야 리더십 학문이나 그런 교수님들이 생기고 또 리더십 학과가 생기고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침에 리더십을 이야기하냐? 이 예레미야서 23장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12편의 설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편. 오늘 이 본문은요, 9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3편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보시면서 3편을 더 보실 텐데 오늘은 9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다.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고 이제 예레미야서 예전에 봤던 걸 이어서 21장부터 보면서 이제 오늘 23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22장 30절 여러분 묵상했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하리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어제 본문 22장 마지막 절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그 본문을 보면 다윗 이 왕가의 마지막 부분을 끊는 것이 이제 22장이었어요. 근데 23장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나 매일 성경을 보시면 더 센트 365를 보시면 5절 6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어제 본문 이 멸망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것이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본문 오늘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다 중요하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다 중요하겠지만 핵심 구절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서 나온 예수님, 구약에서 나온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본문에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늘 얘기하는데 그것만큼이나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죠. 핵심 구절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악한 목자에 대한 모습이죠. 악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아까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양떼를 흩었다. 처음 양떼를 흩었다. 그것을 몰아냈다.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때의 왕은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면서 자기 것만 보고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 본문에서의 영적 교훈은 선하지 않은 목자를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선하지 않은 목자가 되기를 경계하십시오. 선하지 않은 목자가 되기를 경계하십시오. 내가 선하지 않은 목자가 될까 봐 걱정하고 또 선하지 않은 목자를 따를까 봐 걱정해라. 경계해라 라는 겁니다. 오늘은 리더십의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참 리더, 진정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운 나뭇가지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냥 왕들 이야기겠거니, 목자라고 했으니까 현대 시대에 적용을 해도 목사님들 이야기겠거니, 아니면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 국가의 위정자들 이야기겠거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 다 리더예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보는데 제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들에게 좋은 목자인가? 당연히 목사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구역 이 공동체 식구들을 향해서 나는 좋은 목자인가 생각을 하는데, 또 집에서 한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아내를 보고 나는 저 아내에게, 나의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고 좋은 가장인가? 우리 두 아이에게 좋은 목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목자의 자리가 어딘가는 있습니다. 어딘가는 있어요. 나는 좋은 목자인가? 제가 질문했을 때 제 답이 뭐였을까요? 난 좋은 목자야 라고 대답했을까요? Maybe, maybe not,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형편없는 목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6장 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거는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 표현을 보면 아이들이 우왕좌왕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모르고 어떤 것을 결정할지 모르게 그런 짜증나고 화나는 상태, 어려운 상태, 이 상태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막 운전할 때 당황하고 그러면 막 화가 있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폭발하죠, 나중에. 그런 것과 같이 자녀들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면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는 노여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바로 뒤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훈계와 양육을 얘기하는데 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한국어로 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정확한 성경의 교훈과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지 아이들이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큐티는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도 하루에 큐티는 봐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큐티 체크 같이 하고 큐티 나와 있는 어린이들 큐티에 나와 있는 질문지들 이제 같이 봐주고 이런 정도 하는데 정말 내가 좋은 목자인가? 여러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한번 사업체에 가서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좋은 목자인가? 나는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좋은 목자인가? 여러분, 순장이고 또 순장이 아니더라도 순원으로서 그 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 다른 분들을 보십시오. 내가 이 순에서 좋은 목자인가? 여러분,
좋은 리더, 선한 리더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는데 1,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이나 두 구절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뭐죠? 내 양떼다, 내 백성이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성도님들도 내 성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 성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보고 내 공동체예요. 저도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런 말을 써요. 제 공동체예요. 물론 당연하죠. 제가 공동체 맡고 있는 그 공동체의 우리 구성원들은 제 공동체 식구들이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서는 내 공동체라고 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한 번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기의 소유로 모든 걸 해요. 여러분, 내 집이다 하죠. 미국에서 내 집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행집이지 사실. 모기지를 막 시작했고요. 은행에서 뭐 50%든 80%든 90%든 모기지로 하는데 내 집 장만했다라고 해요. I'm sorry. 은행집이에요. 다 내 거라고 얘기해요. 내 차라고 얘기해요. 칼 론으로, 이제 오토 론으로 이제 이 차를 샀는데 내 차예요. Sorry. 은행 차예요. 그럼 결국은 내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가정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샀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 내 자식이라고 하고 내 아들이라고 하고 내 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청직이다. 이 아이가 성인까지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직이다. 교회도 담임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시고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부역사 열심히 사역하시고 하지만 언젠가는 또 사임을 하고 또 혹은 은퇴를 하시고 다른 목사님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만이 내 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청직인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도 이것이 내 가정이 아니고 내 아들 아니고 내 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시면요, 화를 못 내요. 화를, 짜증을 못 내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한 2살쯤 돼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3살쯤 돼서. 1-2살 때는 다 이뻤어요. 3-4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화내지 말자. 목사예요. 저 목사인데 내 애한테 화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화까지는 아니죠. 애 뭐 조그마한 애한테 뭐 짜증내지 말자. 근데 한 7살 되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계속 새깁니다. 짜증내지 말자. 아이한테 좀 큰 소리 치지 말자. 너 왜 이거 또 못하니? 하지 말자. 뭐 당신만 그러고 있다 이런 눈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저 목사가 생각보다 나쁘구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요. 야, 난 진짜 멀었구나. 매일매일 아이들을 키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 내 애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이니까.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긴 본문인데 오늘 말씀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 3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아까 읽어드렸죠. 핵심 본문이에요. 핵심 본문. 언젠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주겠다.
물론 여러분 3, 4절에 나오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다. 이 목자들이라고 할 때는요, 이때 당시에 이제 포로에 잡혀갔던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죠. 여러분, 현실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만약에 포로기에 잡혀가고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잖아요. 계속 너희들 이렇게 되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쁜 왕들 말고, 선하지 못한 왕들 말고 선한 리더들을 세우겠다. 수룹바벨이나 뭐 이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좋은 리더들을 세우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정확하게 6절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너에게 허락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참 목자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찬양한 거잖아요. 마지막 8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이들이 자기 땅에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약속한 거예요. 결국 복음이라는 거는요, 방황하고 있는 탕자 같은 우리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간단하게 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이곳저곳을 떠다니고 하나님 아닌 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있으려고 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통치가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 품이 아닌 곳이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것은 남유다에게 주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2018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의로운 나무까지 다윗 왕조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그 참목자를 따라가시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귀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